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 부국장 정기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3주 연속 저 혼자 방송을 했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지난달처럼 게스트들을 모시고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 손님을 소개합니다. 지난달에 나오셔서 조금은 익숙해지실 것 같기도 한데 두 분 서로 각자 자기소개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의 봉사자, 여정 봉사자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혜심 안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의 정진이 아마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달하고 똑같이 한결같이 똑같은 멘트로 인사를 해주시네요. 마치 처음 나오시는 것처럼.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네. 더워져서.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아직 그 파견지에서 수업이 네. 종강을 아직 안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5월. 네. 네. 아, 파견지 아직 종강을 안 하셨구나. 네네. 그래요. 네. 방금 방송 그 인트로 멘트를 듣다가 그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부탁한다는 남북통일기원미사가 이제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그 멘트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전적인 정의가 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이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시도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죠. 근본적인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신 분쟁이 없는 그 각각의 힘의 균등함이 이루어져서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자가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 가지는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서 품어내고, 그리고 함께 살아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정말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핵 억제력을 갖고 온다고 해서 상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핵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것은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거죠. 이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핵을 억제한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나라는 것을 모색하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뛰어넘은 아주 평온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의 길로 접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전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서울 성서위원회 확대회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강의 하나를 듣고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다가 몇 가지 묵상의 지점에 좀 머무른 게 있었어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그 묵상의 지점에 머물렀다가 이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게 방송 주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뭔 묵상을 하든지 이게 방송 주제가 될까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또 스스로를 보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방송인이십니다. 그런 거는 신부님께서 방송인이세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진 않고요. 오늘은 지지난주에 올라온 물음을 함께 살펴볼 건데,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자, 있는 나, 빛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형상이 없는 하느님이라 알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우리와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모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모습의 인간의 형상적인 모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물음은 두 가지의 물음이 같이 있어요. 곧 모습
비슷하다는 그 모습과 형상에 관련된 질문과 우리라고 표현되어진 이 복수형의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논증을 한 번에 다루기에 시간적인 소요가 꽤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질문을 하신 이 닮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려고 해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해석해 달라는 것,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인데 정혜심 자매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소위 그 제관계 창조서라라고도 부르고 뭐 첫 번째 창조서라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창조의 모습은 하느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관계 창조서라의 하이라이트는 하늘과 땅, 뭐 빗물체들, 그리고 뭐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집짐승들, 이런 짐승들을 다 마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을 향해 창조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설화의 가장 핵심이며 그리고 창조설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그 피크를 이루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대목인데요. 이 대목은 사실 묵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리고 인간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볼 수 있고, 그 바로 다음 대목에 이어지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소명들을 통해 인간과 세상 만물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역시 묵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던져지는 그런 창조 설화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물음은 이 26절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하느님의 말씀 속에 있죠.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형의 표현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비슷하게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대목에서 뭐가 비슷하고 모습이 어떻게 비슷한 건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라고 충분한 소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부르는 핵심 신학을 가능케 한 성경 구절이죠.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는 이 하느님의 모상에 대한 그 신학은 뭐 인권에 대한 것도,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존엄함에 대한 것도, 모든 인간들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윤리에 관련된 것도,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은 신학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신적인 계시의 의미로서 내가 어떤 영성적인 측면 안에서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이 내가 그 하느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구나라는 등의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꼭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쓸 때 무엇을 의도하고 있었는가를 논증하고 그것과 함께 그 본래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측면 안에서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측면들을 끌어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원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논증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과 비슷하다. 평소에 이 구절을 보거나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신학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떤 의미일 것이다, 무엇이 닮아 있다 라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죠? 한 분씩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하느님의 모상하면 하느님과 닮다는 의미로 이해하는데요. 하느님의 모습은 우리가 그 형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그 내적인 일치, 하느님의 본성인 그 사랑 가득한 본질인 사랑, 또 하느님의 존재의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하느님 모습처럼 닮아 있지 않나라고 이해를 저는 했습니다.
내적인 일치를 이룰 수 있고 네. 내적인 네. 속성이 네, 네. 닮아 있는 것을 하느님과 비슷하다라고 네.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네. 네, 좋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저희들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님을 닮은 모상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구를 이루면서 인격 대 인격으로 존재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느님과 비슷하다라는 이 하느님 대목이 닮은 모습. 닮은 예. 모습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은총을 부여받을 수 있음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네,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제가 논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사실 이 구절은 이 구절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의식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비슷하게 모습으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대목이 본래 언어로 그 전치사하고 합성되어 있고 맨 끝에 전미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본래 언어로 첼렘과 드무트라는 단어를 해석한 겁니다. 번역한 거예요. 첼렘과 드무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을 논증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이 구절 안에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첼렘과 드무트에 쓰이고 있는 전치사와 합성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변형되는가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인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 복수형으로 표현되어졌던 우리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먼저는 이 첼렘과 드무트에 대한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교회의 성서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첼렘과 드무트의 의미를 가지고 하느님의 어떠한 면을 닮았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살펴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첼렘과 드무트 아까침에 올려줬던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첼렘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 17번 사용됩니다. 전체에 17번 사용돼요. 그 가운데에서 10번이 신체적인 형상으로 쓰여집니다.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나머지 7번들은 뭐 그림자를 뜻하는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첼렘이라는 단어가. 드무트라는 단어는 더 많이 쓰여져요. 25번이 사용되는데 모든 단어가 이 드무트라는 단어가 모습을 뜻할 때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뜻하는 어떤 형상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원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이게 아카드의 어원이나 아니면 다른 셈조거의 어원들을 찾아봤을 때 어원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첼렘이라는 단어는. 근데 드무트는 분명해요. 다마라는 단어를 따고 있습니다. 다마라는 단어를 명사화시킨 거예요. 동사 다마라는 단어는 무엇과 같다, 무엇과 닮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드무트라는 단어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 닮아 있다라는 형식으로 말할 때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첼렘과 드무트가 근데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외적인 의미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해요. 문자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자리에 첼렘을 쓰거나 똑같은 자리에 드무트를 쓰거나 전혀 다른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공동번역 성경은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모습과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번 우리 새 번역에는 비슷하게 모습으로라고 해서 두 개의 의미가 똑같은 것,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 두 단어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과 닮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신학을 우리가 끌어왔는데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신앙을 끌어왔는데 그러면 뭐가 닮은 거냐? 어떤 점에서 닮은 거냐? 그리고 이 닮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이 두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만 쓰지? 왜 두 개를 쓰고 있냐?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단어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냐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자기들의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옛 교부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논증이 5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증이 5개가 있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 논증 5개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증은 뭐냐면 성 이레네오를 비롯해서 옛 우리 교부들이 주로 주장했었던 것이에요. 첼렘과 드무트의 의미를 2개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2개를 쓰고 있다면 2개가 각각 의도하고 있는 바가 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의도하고 있는 바가 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2개의 의미를 아니 2 단어의 의미를 각각 다른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레네오 성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부들은 하나를 첼렘이라는 단어를 하느님을 닮게 하는 자연적인 특성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성이나 인격이나 외적인 모습, 자유의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하느님을 닮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갖게 하는 특성을 첼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 또 하나 드무트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초자연적인 은총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리성들, 내재적인 도덕성들, 우리가 도덕적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느님을 완전히 닮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느님의 모상 이 구절이 뜻하고 있는 성경의 본래적인 의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 교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일단 2 단어가 상호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자리에서나 이 2 단어는 상호 교환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쓰임을, 기능을 완전히 구별하게 되면 본래 성경이 의도하는 것에 맞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외적인 특성, 이 자연적인 특성이라고 하면서 외형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 외형을 이야기한 학자들이 제일 많아요. 뭐 군켈이나 마틴 노트나 그들을 따르고 있는 학자들이 굉장히 이 외형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는데 외형에 대한 것은 사실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많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아까 아침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간이 하느님의 신상을 만들 수가 없죠.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죠. 성경 구절 창세기 20장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정진희 자매님께서. 예.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 십계명을 도입하는 장면 안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런 법조문이 등장하는 첫머리에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느님을 지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신상도 있고 성모님 신상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느님을 지시하는 어떤 상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은요. 하느님의 형상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무형성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불가시성과 무형성은 구약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그 하느님의 외적인 자연적인 모습으로서 외형을 우리가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하느님이 우리 상상 안에서 옛날 꽃날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하느님이 막 수염이 막 이렇게 나고 구름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배추도사 무도사처럼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려내는데 사실 이게 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이 인간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기가 쉽다면 엄청나게 큰 신학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든 형상 안에 누구를 가둔다, 신을 가둔다라는 것은요, 그 형상을 토대로 그 신에 대한 관념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형상이 없는데 인간과 형상이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모습에 대한 논증 가운데에서 세 번째 논증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세 번째 논증도 똑같은 방식으로 형상에 대한 외적인 모습에 대한 것이 비슷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성경의 신학 전체의 전반의 흐름으로 봤을 때 동의하기가 어려운 외적인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네. 어려운 것입니다. 뭐 제가 지금 첫 번째하고 그 세 번째 논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두 번째 논증은 내면이에요. 내면. 지금 두 분이 네. 해석한 방식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담겨 있는 하느님을 쫓아갈 수 있는,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신을 닮아갈 수 있는 내면적인 속성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런 방식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만하죠. 충분히 네. 공감할 만하지만 그 문자의 쓰임만을 가지고 볼 때 무조건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자의 쓰임은 외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게 쓰여졌냐라는 것에 대한 것은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논증의 방식은 바로 뒷구절하고 연결시킵니다. 바로 뒷구절하고 연결시켜요. 자,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신의 아들들이 네. 신의 아들 그 파라오나 뭐 그 왕이라고 하는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요. 이집트도 그랬고요. 고대 근동의 뭐 바빌론도 그랬고요. 페르시아도 그랬습니다. 왕들은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의 대리자나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죠? 그들이 통치를 합니다. 네. 통치를 하는데 통치를 할 때 자기에게 소유되어진 백성들을 통치를 하고 자기에게 소유되어진 모든 환경들도 역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창조설화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인간에게 임무를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을 다스리는 새들과 땅을 기는 그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왕이 받고 있는 통치에 관련된 직무를 인간에게 주는 것이고 이것은 신의 대리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의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네 번째 논증이에요. 곧 굉장히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 네. 말이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러니까 옛 고대 근동의 문화와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에 대한 문화와 전통을 인간에게 그냥 부여해서 인간 전체에게 그것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같지 않지만 근동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실제로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대신해 하느님의 통치를 세상 안에 실현하는 인물로서 하느님의 통치의 권한을 세상에 펼치는 인물로서 어떤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왕의 존재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든 인간들에게 왕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했다라고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들의 역사와 문화는 실제로 왕이 존재하기도 했고 사제 계급이나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그 문화와 그 시간의 역사들을 해석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신학도 역시 굉장히 타당한 것 같고 가능한 것 같지만 무조건 그것이 뜻하는 바가 신의 대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다섯 번째 논증을 펼치는데 이 다섯 번째 논증이 무엇이냐면 지금 써져 있네요. 하느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말을 해요. 창조 행위의 특별함을 묘사하기 위한 닮음이며 이를 통해서 하느님과 관계 맺음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칼바르트가 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해석의 방법이고 이것을 굉장히 많은 신학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번역할 때 사람을 수식하고 있는 게 비슷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만들자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 이 비슷하게라는 말의 의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사람에게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적 속성을 부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가 이 비슷하다, 닮았다라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순을 바꾸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인간과 하느님이 신적인 소통을 해낼 수 있는 교류를 상호 교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지위에 놓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의 본래적인 의도이다라고 말하는 게 칼바르트의 해석입니다. 자, 이 해석들 가운데에서 뭐가 가장 타당성 있고 신빙성 있냐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허점도 존재하고요. 전부 다 타당성과 그리고 논리성도 존재해요.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의미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허점도 존재하고 전부 다 타당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이 본래 이 구절을 쓸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엄청 이런 다섯 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막 논증들을 갖다 놓고 이런 의미일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뭔 의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이 되지 않는 한 하느님이 돼보지 않는 네. 한 또 성경에 그때 당시에 적었던 저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한 네.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신적인 속성을 해치지 않은 채 곧 하느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처럼 해석하지 않고 네. 그렇게 상상하지 않고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을 어떤 규정이나 내 머릿속에 있는 인식의 틀 안에 가두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닮음이라면 네. 무엇이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자매님께서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해석들이 다 옳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함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하느님과 관계 맺음을 하고 있고 모든 인간들 안에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고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숨결이 녹아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 하느님의 모상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이런 모든 묵상의 방식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혼자 이렇게 막 말을 많이 떠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구절들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타인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조금 길러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내가 하느님을 닮아 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고 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도 하느님을 닮아 있구나. 네 안에도 하느님이 숨쉬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타인에 대한 시선들 이것들을 고민하고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오늘 말로 제가 혼자서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거 묻는 것도 좀 그런데 오랜만에 함께 하시니까 어떠셔요? 다음 주엔 더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이 길어가지고 이거 좀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 달 만에 출연하는 것인데 이제 적응이 돼서요. 너무 네.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제가 교리 시간 막 했던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들 다른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네. 신앙인으로서. 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저도 좋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네. 또 제가 새로운 묵상거리가 있어서 네.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원하는 신청곡 있으십니까?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백추한 루치아의 자유가 옵니다 신청했습니다. 아, 백추한 루치아의 자유가 옵니다. 뭐 특별히 사연이 있으셔요? 아니요, 근데 그 성가제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 들었는데 너무 저한테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가사가요? 예. 네. 근데 제가 원래는 다른 걸 선곡을 하려 했었는데 네. 이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채환 루치아의 자유가 옵니다.